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에서 18절.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하나님은 핵심 장소를 어떻게 예비하셨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이 증거되는 그 핵심 장소를 어떻게 예비하셨느냐. 어떻게를 빼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는 곳곳마다 말씀 운동이 일어나는 곳을 일으키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그 중요한 생명운동의 현장을 어떻게 예비하셨느냐라는 겁니다. 전도자께서 이 강의를 따로 하시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재는 뭐라 되어 있느냐? M, R, C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전도자께 이게 도대체 무슨 약자입니까? 라고 했더니 그냥 웃으셨다고. 그 말은 시대마다 세대마다 시스템의 내용이나 표현하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누군 이렇게 표현합니다. Member rise, 일어난다. 제자가 일어나는 어디라고요? 센터다 라고 표현을 하고요. 또 누구는 미션 룸 혹은 철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자가 일어나는 곳이다. 또 그 말씀 사역의 장소, 교회. 그러면 결국은 뭐냐? 중요한 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이 현장 가운데에서 평신도가, 뭐죠? 평신도죠. 모든 평신도는 중직자로서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 있음을 믿는 겁니다. 내가 어쩌다가 간 것이 아니죠. 내가 어쩌다가 있는 현장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곳에 가서 생명운동, 말씀운동하는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신도 사역자가 일어나면 핵심 장소는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장 먼저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전도하는 사람. 그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과 직장과 가정이 있는 모든 곳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뭡니까? 황금어장입니다. 복음이 증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각지대가 되고요. 모든 문화를 흑암 가운데 만드는 재앙지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운데 이 어장들을 놓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미 사각지대고 재앙지대가 된 현장에 여러분들을 보내시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 현장 가운데에서 열심히 하고 많은 것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복음 안에서 전도하는 사람의 시스템을 갖추는 겁니다. 결국은 시스템이라는 것은 장소가 아니라 사람이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은 그 지역 가운데 전도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했죠?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제자의 삶을 뭘까요? 결국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이면 모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는 겁니다. 복음이 모든 것이 맞습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한 해결을 여러분들은 받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씀과 여러분 현장 가운데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복음을 통하여서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하면요, 사단의 해답 얻지 못한 여러분들의 중심과 믿음을 가지고 계속 속인다는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속일까요? 아니거든요. 믿음이 약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가지고 속인다는 겁니다. 그죠? 나 믿음이 있는데 왜 속습니까? 그건 생각과 감정. 그래서 막 내가 하지 말아야 할 것도 하게 되고, 혹은 하지 말아야 할 비판이나 욕도 하게 되고, 원망도 하게 되고, 불신앙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복음이면 모든 것임을 고백하는 한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지역은 결국 뭐냐? 집이고 직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꼭 여러분이 현장 가운데서 일단 말씀을 가지고 내가 깊이 누리는 시간을 꼭 가지길 바랍니다. 모든 걸 제한하고 깊은 밤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길 바랍니다. 모든 것 제한하고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문제와 내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는 모든 불신앙의 것들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제한한 상태에서 말씀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어디 갑니까? 깊이 기도하라는 거죠.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이 세계복음의 응답은 어떻게 올지 모르기 때문에 시작을 우리가 올바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론의 세 번째로, 그럼 여러분들이 그 현장 가운데에서 깊이 말씀 운동하고 있는 가운데 메시지가 정리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는 메시지가 있어야 합니다. 강단도 될 수가 있고요. 본부 집회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제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계속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현장에서 내가 복음을 누릴 때에 그것이 남들에게 전하는 뭐가 된다고요? 전해지는 메시지가 된다. 그럼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 가운데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운데에서 반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현장에 또 다른 복음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뭡니까? 제자를 키우는 메시지 뭡니까? 새 생명, 새 생활. 또 EBS 개인 영역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계속 누리는 그런 비밀이 있어야 합니다. 저는 그래서 계속 저도 알게 모르게 혼자 있을 때 계속 그 교재를 읽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메시지 들을 때도 있지만 계속 읽어요. 그냥 뭐 성경도 안 찾아보고 계속 책 읽듯이 읽습니다. 결국 이 메시지가 여러분들이 각인이 되어야 어떻게 되냐면 전달이 돼요. 보여져요. 그리고 답이 딱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어디서요? 말씀 속에서. 결국은 뭐 많은 내용이 있겠지만 결국 뭡니까? 요새 계속 말씀하시는 777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도 말씀 속에서 계속 힘을 얻고 계속 응답을 누리며 계속 행복과 감사를 누릴 때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은 많은 역사를 이 가운데 보이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디라고요? 여러분들의 집이고 직장이라는 거죠. 집이 숙소가 아니잖아요. 잠깐 자고 일어나서 밥만 먹고 나가는 곳이 집이 아니잖아요. 또 직장이 돈벌이 수단의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조금만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역사는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가 있을까라는 고민 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니까는 뭡니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육신의 것이 눈앞에 보이니까 원망하고 불신하고 시험 두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것을 향하여서 오늘을 바라보면요. 문제거리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계획이 된다는 겁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진짜 복음을 깊이 누리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평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핵심 장소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13절 14절에 마가다락방입니다. 마가다락방에 11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러면서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 성전에서 날마다 집에서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근데 뭐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러면서 9장 10절에 아나니아가 있었고 이 사울이 꺾였을 때에 유다의 집에 머물렀습니다. 9장 11절. 그러면서 9장 3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욥바의 여제자 다비다가 있습니다. 이 다비다는 바느질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과부를 돕고 복음으로 치유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과부 다비다가 죽어 있을 때에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하니까 다비다가 일어났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많은 수의 사람이 주를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9장 36절에서 43절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모든 위기처럼 보이는 것들, 지금의 환경이 너무 어렵습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는 응답이 시작이 될 겁니다. 그죠? 우리는 그걸 붙잡는 거예요. 사단은 이 문제를 가지고 망하게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려는 겁니다. 왜요?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우리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죠.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까? 부끄러워 말 못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까? 다 소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함께 기도하면서 뭡니까? 우리 교회의 응답이고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체험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 실제로 어려움이 있다면 다 기도 제목으로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함께 기도했다. 정식기도. 이 말은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겁니다. 다섯 번째로 루디아.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16장 13절에서 15절에 루디아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17장 5절 7절 야손이 나오고요. 18장 1절 4절입니다. 1절 4절.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은 내용이죠. 평신도가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고 있는 그 현장이 평신도 운동의 중요한 장소이며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역사하시는 핵심 장소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러면서 이 브리스가 부부의 집은 로마서 16장 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의 집에 있는 교회다. 이 말은 브리스가 부부로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바울이 19장 18절에서 10절에 보면은 에베소에서 방해가 생기니까 두란노 사원에 따로 모여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현장이 되도록 그 현장이 되는 것이 저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어려움을 해결해야 됩니까? 물론 그것이 기도 제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기도 제목으로 말미암아 진정 바라야 될 하나님의 것을 놓치기 쉽다라는 겁니다. 내 육신의 것으로 말미암아 기도 제목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진정 우리가 받아야 될 영적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 핵심 장소인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 집이고 아까 말씀드리지만 직장입니다.
나의 집이, 나의 직업 현장이, 나의 산업 현장이, 직장 현장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핵심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전도 운동의 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 운동할 수 있는 믿음의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곳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서 영시전부터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모든 인생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요. 그러면 지금의 나에게 있는 모든 가 있는 현장, 앞으로 갈 현장,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곳입니다. 그것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왜냐? 그곳에서 저 여러분들 계속 기도할 것은 이 그리스도 생명의 복음의 빛이 비춰져야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아는 이 복음이 현장의 모든 사람을 살립니다. 내가 아는 이 복음이 현장의 모든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답입니다. 그것을 안다라고 하면은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겨우 내가 오늘 힘없고 겨우 내가 오늘 위로받는 복음이 돼야겠습니까? 물론 위로받고 힘이 돼야죠. 여러분이 낙심할 때도 있을 것이고 순간 어려운 일이 있을 것이지만 그때마다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야 하지요. 그러나 현장에는 절대적인 답이 된다는 겁니다. 절대 불가능한 현장 가운데 복음으로만 하나님께 절대 가능한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진짜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응답이 뭡니까? 나의 현장에 어떻게 합니까?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로 말미암아 이 말씀운동이 어떻게 됩니까? 확산되게 하옵소서. 그러면서 이곳으로 말미암아 많은 제자들이 모여 함께 훈련받는 곳이 되게 하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내가 하는 직업이 하나님의 영원한 작품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현장의 모든 흑암 문화를 복음의 문화로 개혁하고 바꾸는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그죠? 다락방입니다. 팀사역입니다. 미션홈이고요. 전문교회고 지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세계복음화는 정확한 딱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들 그곳에 보셨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가는 그곳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 언약 붙잡고 가야 될 현장이라는 겁니다. 내가 처한 가정 현장이 낙심하고 원망하고 혹은 상처받았던 가문과 가정 현장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의 소원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서 꼭 승리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를 위한 제자입니다. 전도하는 제자, 또 교회 안과 밖에서 헌신하는 제자, 또 현장에 문을 여는 제자입니다. 어느 곳에도 쓰임받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자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제자이기 때문에 제자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영적 치유가 되어집니까? 힘들더라고. 열매가 안 맺혀. 그죠? 근데 받아야 돼. 그리고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그랬어야 되는데라고 깨닫고 조금 약간 하나님 앞에서 생각했을 때에 좀 찔리잖아요. 그게 응답인 겁니다.
범죄자는요, 찔리지도 않아, 이것들은. 그죠? 모르는 거야. 지디 잘하고 잘못하고 있는지. 근데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성경의 9가지 열매가 나에게 있어서 응답을 오는지 안 오는지 날마다 찔려가면서 받게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죠? 그게 이번 주 전도자 삶이지 않습니까?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이제 집사님 댁에 신방하러 매주 가는데 차를 주차했네. 근데 그 주차 공간이 그려야 되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제 제 차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었고 이렇게 대고 주차를 하고 갔어요. 근데 이미 앞전에 어떤 차가 이렇게 주차해놓고 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은 누군가 왔을 때 이 차를 빼야 됩니까? 이 차를 빼야 됩니까? 이 차를 빼야 되잖아요. 근데 이 차가 오면서 내 차에 전화를 하는 거예요. 자리 딱 펴고 교제 딱 드리면서 찬송 부르겠습니다. 전화가 오는가? 차 빼달라고. 가서 일단 상식적으로 이제 따지려고 했지. 이거 제 차를 빼야 됩니까? 이러다가 이제 알겠습니다. 갔지. 갔는데 해가지고 누가 봐도 이 차 아직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차 빼서 이제 삥 돌아서 어디쯤에 됐어요. 근데 이 차가 오더니 여기다 또 대버렸네. 좀 뒤에다가. 왜냐하면 여기가 이제 어디 입구여서 주차가 안 되니까 내 앞에 된 거거든요. 이거를 빼서 자기는 앞에 입구를 막으면서 주차한 거야. 그거 보고 와 이게 헛딱지가 먹더라고. 와, 내 일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일부러 차까지 그 앞자리까지 갔어. 누가 타 있나? 다행히 안 타 있더라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뒤돌아서 갔죠. 속으로 전도자 말 따라 복음은 내가 받고 은혜는 네가 받는구나 이러면서 갔죠. 어떡합니까? 다 살려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기도하며 갔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다시 올라가서 지금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해주고 하니까 또 나는 또 힘을 얻으니까. 그거면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상한 일들 많습니다. 참. 그래가지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전화했던 이 사람이랑 앞에 이 사람 이 집이랑 아는 사람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아무튼 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게 15과잖아요. 약 중간에 이제 제가 뭐 훈련 때문에 못하고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못하는 그 기간을 빼면은 약 4달 동안은 이 교재를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부러 제가 앞부분을 빨리 한 것은 이제 다시 한번 또 정리를 간단하게 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1부가 뭐였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기도할 것은 뭐라고요? 나의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나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누리고 있느냐? 여기서 나온 주제가 첫 번째가 나는 무엇을 얻었고 실제 누리고 있느냐? 그러면서 일과에서 말씀을 드린 게 여러분들은 뭘 소유했다고요? 구원받은 나는 생명을 소유했습니다.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 뭡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그죠? 생명을 얻은 여러분들은 누가 계십니까? 그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구원받은 여러분들은 열쇠를 사용할 권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권리요? 열쇠를 사용할 권리.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수 있는 또 응답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이 동기 없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현장의 모든 흑암을 꺾는 어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서 달려나가는 참 목적을 가졌습니다. 이러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뭐라고요? 지금
부르고 계십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 무엇을 기도하냐? 하나님은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것을 누리는 일꾼인 거죠. 그래서 이것을 누릴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현장을 바라보며 마음을 뜨겁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제는 뭐냐? 구원받은 나는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문제를 봐야 합니까? 그죠? 낙심거리를 봐야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전도와 선교의 문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7과가 하나님은 영혼을 예비시키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도 있는 그 현장에, 그 지역에 하나님이 뭘 예비시키신다고요? 영혼을 예비시키시고 그곳에 보내신 겁니다. 그죠? 그 가정과 가문에. 그리고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합니까? 불신자 살릴, 건질 길을 열어줬습니다. 불신자 건질 길을 열어주셨고, 9번째로 우리에게 구체적인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100만, 억만 가지 문제 속의 답은 뭡니까? 복음입니다. 그죠? 다른 것이 아닙니다. 왜냐?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도 많은 치유의 역사와 문제 해결도 하셨고요. 또 경제 응답도 주셨고 모든 것에 해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 주셨다는 겁니다. 그럼 10번째로 5가지 방법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요원화, 지역화, 제자와 교회와 재생산,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시면서 막 어렵다, 많다라고 생각하실 게 아니라 나에게 응답이 되게 하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읽으면 되잖아요. 읽으면서 저에게 생명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나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현장의 모든 흑암을 꺾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계복음화를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그 현장에 나를 보내시니 감사합니다. 그 현장의 모든 영혼을 나에게 붙이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해답의 그리스도 대신 모든 해답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니 감사하며 현장에 그 그리스도 증거하는 증이 되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시면 됩니다. 3번 뭡니까? 하나님의 눈길은 버려진 자에게, 하나님의 눈길 어디 있다고요? 버려진 자에게. 그러면서 현장의 문을 열어주셔서. 세 번째로 가서 뭘 삼으라고요? 가서 제자 삼으라. 그래서 11과입니다. 11과는 기도응답의 4가지 원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놓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기도응답 받을 수 있는 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문을 여시고 무엇 하기를 원하시는가? 문을 여시고 무엇 해야 합니까?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그리고 영접이란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지 알고 믿는 겁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전해야 한다는 거죠. 구원받은 자에게 무엇을 예비하였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누려야 할 것인데, 구원받은 자에게 예비하신 것이 무엇이냐? 모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더하시면서 에베소서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주시며 축복을 누리게끔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하나님의 전도 핵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입니다. 평신도. 그럼 여러분들이, 평신도인 여러분들이, 중직자인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뭐 하라고요? 그 지역에서, 내가 속한 지역에서, 직장에서 이 응답을 누리는 겁니다.
정리가 되십니까? 그죠? 어떻게? 생명운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말씀운동이 확산되게 하옵소서. 제자가 모여 함께 훈련받게 하옵소서. 나의 업이 하나님의 작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말미암아 이 현장에 모든 흑암 문화가 꺾이고 빛의 복음 문화에 빛이 비춰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6분 걸렸습니다. 오래 한 것 같지만 6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진짜 결론입니다. 어제 유 목사님께서 전도자께서 어제 하신 말씀이 글 쓰면 됩니다. 설교도 길게 할 필요 없어. 30분 딱 하면 됩니다. 이제 그 지난주에 한 거 보니까 40분 넘게 했더라고. 감히 담임 목사님보다 길게 하고 막 건방지게. 여러분 속으로 이런 생각 했단 말이에요. 유 목사님이 그 30분 하라고 하니까 아직 나는 하수구나 막 이런 느낌은. 그래서 결론입니다. 아까 서론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도자의 삶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도하는 내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현장 가운데서 정말 누릴 것이 뭐냐? 말씀이 성취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삶. 그래서 하신 말씀이 과거를 완전히 해결하라 했습니다. 과거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글이 쓰면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글이 쓰면 되는데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도 겪어왔던 많은 과거의 기준과 경험으로 말미암아 오늘을 판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우리는 뭡니까? 나에게 구원 주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재림의 날까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역사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상처. 이 상처는 어디서 나오냐? 가정, 가문, 또 부모, 또 질병이나 장애, 사고, 사건, 영적 문제를 통해서 오게 된다는 겁니다. 네 상처가 아닌 내가 오늘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발판 삼아 축복으로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죠?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 상처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죠? 근데 뭡니까? 현장의 모든 것은 발판된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축복입니까? 세계복음의 축복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는 사단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감정과 생각을 통하여서 계속 넘어지게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하여서 현장을 살리고 지역을 살리고 세계를 살릴 증거를 주겠다는 겁니다. 진짜 언약 붙잡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언약을 붙잡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오늘도 망한 언약을 붙잡고 있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불신앙이가 언약을 붙잡을 때 불신앙이 언약은 없지만 불신앙을 붙잡고 있다. 그럼 그대로 응답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오늘은 뭡니까? 그 오늘은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무슨 관계냐면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 여러분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부르실 때부터.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이미 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도 나의 것이고요. 그럼 뭐 하지 말라? 오늘의 삶 가운데 계산하지 말라는 겁니다. 생각, 마음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미래는 뭡니까? 미래는 부활하신 후에 명령하신 것이 뭡니까? 땅끝까지 가라, 만민에게 가라, 어린 양을 먹이라. 그죠? 여러분들이 할 일이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축복, 세상 것이 아니라 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 속에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참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쓰는 거야 많지.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정리하시면은 간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계속 내가 정리하는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유 목사님께서, 전도사께서 말씀한 신앙생활이 뭐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평생의 언약과 한 주간 누릴 언약, 강단도 되고 본부도 되겠죠. 그럼 오늘 여러분들 오늘의 것, 그것을 가지고 계속 깊이 묵상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라고 했습니다. 평생의 언약이 뭡니까? 한 주간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뭡니까? 강단도 되고요, 토요 집회 말씀도 되고요. 그 오늘의 것은 뭡니까? 기도첩도 되겠지만 여러분들 강단 말씀과 한 주간 동안 받은 말씀 가지고 오늘 딱 바라볼 때 딱 붙잡아진 것도 또 있거든요. 그것도 되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왜 이렇게 막 많은 것 같고 막 복잡한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해야 될 것도 막 이렇게 많은 것 같고 부담되는 것 같지만은 왜 합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복음은 현장의 유일한 해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도 복음으로 해답을 얻고 그 중심 가지고 계속 기도하면 현장 나갈 때 하나님은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날마다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을 두고 계속 기도하시면서 현장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의 문이 무엇일까? 열어주실 문이 어디일까? 누구일까? 계속 기도하시면서 준비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응답을 허락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현장에서 말씀운동, 전도운동, 선교운동, 복음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는 참된 평신도 운동의 주역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우리 소마 있는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중직자들을 세우시고 각각의 현장의 생명운동의 주역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나에 있는 모든 현장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계획과 뜻을 발견하며 세계복음화를 위하여서 달려나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곳이 핵심 장소임을 알게 하시고 그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현장 속에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시험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복음에 깃발 두고 담대히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비춰 증거하는 참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